한번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번 격려하시죠. 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휴가에는 영성이 있다. 휴가에도 영성이 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게로 흘러나오는 모든 만물, 자연, 또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부여받은 것들이라는 from God. 우리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그 휴가를 잘 보낼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휴가를 즐길 때, 하나님의 위수 지역 안에서 우리가 거닐 때, 하나님의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을 때 그곳이 안전하고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휴가를 누릴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함께 그 휴가를 우리가 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안전하고 진정한 행복, 우리가 시원했는데 돌아서면 고달픈 문제들이 생기지 아니하고 지금도 좋고 내일은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으려면 거기에 반드시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 함께 생각했습니다. 아직 조금 날씨가 더워서 이 휴가 얘기를 조금 더 한 번 더 해보려고 휴가에도 영성이 있다라는 제목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한껏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는 휴가라는 개념보다 조금 더 넓혀서 여행이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인생은 여행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아주 여러 곳에서 인생살이를 나그네의 길이라 그렇게 표현한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왔다가 그리고 잠시 동안 나그네의 길을 걷다가 그 종착점에서 이 생을 마치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나라로 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행자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휴가철에 여행을 다 떠나지 않습니까? 짐을 꾸려서. 그래서 사실은 그 고달픈 여행을 굳이 돈을 쓰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그 여행을 가는 길목에서 인생의 여행길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인생 여행길에서의 영성이 유지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1년에도 그 여행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주저앉거나 넘어지거나 그리고 쓰러지거나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잘 달려가는 신앙이어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이어야 되는데 주저앉은 신앙도 많고 넘어진 신앙도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이라는 게 바로 여행길이고 휴가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나그네라는 생각을 좀 자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나그네 얘기가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그네. 그 나그네는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고 영적인 나그네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 뒤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2장 11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정욕과 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마음이 좀 분주하셨어요. 저도 좀 피곤한 한 주간을 보내어서 목이 좀 쉬었는데요. 어제 결혼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나이가 좀 드신 처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두 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 교회 교인의 어머니 되시는 김소라 집사님의 어머니가 65세, 저하고 동갑내기시던데 그 65세에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셨다고, 그것도 꿈에 나타나서 예수를 영접하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씩이나 하셔서
그가 감격적인 예수 영접을 우리 허도원 목사님을 통해서 했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어제 장례를 치루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이신 정인서 집사님 89세이신데요. 구성본 장로님의 어머니십니다. 그 아들 덕분에 70 넘어서 예수를 믿고 열심히 교회를 불과 얼마 전까지도 잘 나오시다가 황급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89세로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술을 다 하시고 그리고 편안 가운데 가셨는데 이제 병원에 실려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분이 사실은 폐암을 안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본인도 몰랐어요. 제가 제 주변에 폐암이었던 분이 계셨는데 한 1년 반을 눕지도 못하고 기침을 하면서 정말 힘겹게 사시다가 가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이분은 기침 한 번 안 하고 아무 증상이 없이 사셨는데 병원에 이제 노암으로 실려와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이 깃들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고통 없이 병원에 온 지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십니다. 조금 전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허겁지겁 저희가 교회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그 발인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몸이 이제 가족을 떠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기독교의 의식 중에 중요한 의식이 발인 예배인데 그걸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진행되고 있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 육체는 숨을 멈추었지만은 그 영혼은 천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 환송한다. 바로 그 천국이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나그네의 종착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나그네의 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길을 걷는 우리가 어떻게 어떤 영성을 가지고 이 여행을 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가지고 몇 가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나그네의 영성 혹은 여행자의 영성. 우리가 휴가에 여행을 가듯이 인생을 여행길에 있다고 보았을 때 여행자의 영성은 어떻게 지켜지는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첫째는 여행자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여행자의 삶을 잘 살 수가 있어요. 자족하는 영성,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우리는 여행자의 길을 잘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관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한 말씀에 보면 근심으로부터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리고 그 앞에 9절에는 11장 9절에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부여하신 나그네의 길을 걸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성을 가지고 걷기를 원하실까요?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삶을 우리는 행복하게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젊은이들이 무슨 N4 세대란 말도 많이 하고 흑수저라는 말도 많이 해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말이라고 생각해요. 금수저가 있고 흑수저가 있다. 그래서 배경이 좋은 데서 태어난 사람은 금수저고 배경이 안 좋은 사람들은 흑수저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아주 비하하는 흑수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은 다 다이아몬드 수주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아몬드 수저. 예. 제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요. 여기 다 제 나이 또래는 다 알죠.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배를
불린다는 게, 쌀밥 한 그릇은 1년에 4번 먹어요. 쌀밥을 먹는다는 게 춤출 날이에요. 내일 아침에는 쌀밥을 먹는다. 그게 그렇게 잠이 안 올 정도로 좋아요. 그게 죽은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만들어낸 그 장본인들이 살아온 인생길입니다. 지금 50대, 60대, 70대가 다 그렇게 살았어요. 들어 40대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무슨 흑수란 말을 하느냐고요. 세계에서 10위권의 강대 경제 대국에 살면서 저 예멘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전 세계에서 한국에 와서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복을 발로 차는 겁니다. 물론 좀 살기가 좀 어려운 건 맞아요. 예? 어저께 그저께보다 오늘이 좀 더 어렵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계속 내려갈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아무도 좋아질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급전직하로 떨어집니다. 모든 OECD 국가들이 다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대한민국만 그냥 절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 정부가 정말 잘해야 되는데 정치를 할 줄 모르고 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렇게 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예언하고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만 흑수저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학생부, 청년부에서 모든 기관이 다 저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수양의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청년부 설교는 지금 현재 확실하게 하나 정해놨어요. 제목이 신수저입니다. 신수저. 네. 우리는 흑수저 아니다. 부모가 좋아서 그저 잘 사는 금수저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아멘. 그러면 충분하지. 뭘 그따위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냐고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신수저입니다. 그래서 청년부 수련회에서 할 설교는 주제가 정해져요. 신수저. 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영성이 뭐냐? 여행자,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100평짜리 집 짓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삶은 지금 나그네로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이 사는 것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는 것은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서 잘 살아야 돼. 그분들은 여기서 잘 돼야 돼. 오늘 좋은 건 먹어야 돼. 오늘 최고로 살아야 돼. 내일은 없으니까. 이해해야 돼. 조금 전에도 제가 장례식 갔다가 오는데, 차를 몰고 오는데 어떤 차가 우회전을 하는데, 직진선인데 막 우회전하는 차가 휙 들어와가지고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오늘 설교 못할 뻔했어요. 근데 어떤 택시가 쫙 미안하던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는 쌩 가버렸어요. 제가 저 사람 말이지, 뭐 택시 운전사니까 봐줘야지. 그분은 빨리 가야 돈을 버니까. 전 택시에게는 화가 잘 안 납니다. 버스에게도 별로 화가 잘 안 내요. 좋은 차 타고 가는 사람이 교통법규를 안 지키면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용서를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우리 교회 앞에 좌회전을 하려고 서 있는데, 직진선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도리가 없잖아요. 서 있는데 오는 차 때문에 뒤에서 또 어떤 택시가 빵빵 그래 빨리 가라고. 이해는 하지만 어떻게 빨리 갈 길이 없잖아요. 날아가나? 그래서 제 양반 내 이해는 하지만 참 새벽같이 빵빵거리고 말이야. 제가 이제 그러면서 좌회전을 빨리 해준다고 애를 써서 했습니다. 택시는 지금 오늘 빨리 가야 돈을 벌어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이 전부예요. 내일은 없어. 그러니까 오늘 해볼 거 다 해봐야 돼요. 예수쟁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쟁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행자로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아멘. 오늘 이 의식이 좀 많이 줄었어요.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이 사라지면 금이 생기고 은이 생길까요? 안 생겨. 뭐가 생길까요? 근심이 생긴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신앙이 가시밭길로 걷는 신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가시밭길에 마음을 둔 사람은 세상에 돈을 벌어야 돼. 내가 잘 살아야 돼. 높은 자리 올라가야 돼. 이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신앙이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가시가 돼가지고 딱 가로막고 안 자란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세상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잘 살아야 돼,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용서해 줘야 돼요. 제가 택시기사에게 이해하듯이 그분은 열심히 가야 돼요. 저는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인생이 이것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길을 가는, 여행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잠시 지나가는 동안 보는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구경시켜 주셔서 다시는 볼 일이 없는 이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감옥에 앉아서 사형수인 바울 사도가 육신의 질병을 끌어안고도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가난할 줄도 알고 풍부할 줄도 안다. 비천한 자리에서도 괜찮고 높은 자리에서도 괜찮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도달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가 어느 날 깨달은 경지예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감옥에 앉아있는 것도 이것 또한 좋아, 스스로 만족하게 여긴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것들, 여행객들은 그것을 지나갈 때 우리가 왜 사진 찍어요? 좋아, 내가 다시 올지 몰라, 내가 이 길을 다시 지나갈지 몰라, 한 번 지나가고 다시는 못 볼 이 땅을 내가 잘 새겨둬야지.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은혜를 세게 받고 나면 일어나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은혜가 들어오면 그 은혜가 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자연 만물이 새롭게 보이는 은혜가 일어나요. 사람마저도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모든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푸른 보기 나무 하나도 다르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여름에는 더워서 짜증나고 겨울에는 추워서 짜증났는데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6개월 동안 그런 은혜 속에 있었는데 모든 게 신선하고 아침마다 새로웠어요. 군종사병인 저를 갈구어서 그냥 못살게 구는 그 대대본부에 높은 사람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피해서 다녔는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일부러 그분 앞에 가서 인사하고 지나가. 그분이 어린애처럼 보여요. 어린애처럼. 좀 안타깝게도 보이고 천하게도 보이고 전도 대상자로 보이고, 그분을 싫어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피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야, 어떻게 사람까지 달라 보이지? 그분의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사람의 좋은 점이 먼저 보이고 그게 더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 한번 쳐다보세요. 그분의 좋은 점이 보입니까? 못된 점이 보입니까? 이제 다 알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말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눈에 저분 참 좋은 점이 많이 보여.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 사람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고, 그 사람의 약점이 많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은혜가 메말라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달라 보일 수 있구나. 그게 오래 갔으면 참 좋은데 6개월쯤 지나니까 슬슬 그게 배터리가 닳듯이 슬슬 돌아가서 나중에는 거의 본래로 돌아와서 늘 그때를 그리워하고 살아요. 지금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그때처럼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목사인데도 그때처럼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이야, 내가 그럴 수 있으면 이 세상을 지금보다 훨씬 의미있게 살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그런 마음으로 옛날 경험해 봤다는 그 세상에 들어가서 구름을 딛고 살던 6개월을 좀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와요. 네. 마약 안 먹어도, 저도 마약은 안 먹어봤지만 마약 안 먹어도 마약 먹은 것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게 마약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런 하루처럼 그렇게 좋은 거 아닐까? 너무 좋으니까요. 너무 좋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할 첫 번째는 자족하는 비결을 우리가 터득하면 여행길이 힘들어도 좋아요. 방송을 듣는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고 너무 감격적으로 예수를 믿고 그가 너무 가슴 벅차서 길을 걷는데 보도블럭이 깨졌는데 그 사이에 풀 한 포기가 올라와 있는데 그게 너무 사랑스러워서 앉아서 그걸 쳐다봤대요. 장정의 남자가 앉아서 그 보도블럭 깨진 사이에 잡초 하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도 그게 그렇게 신기할 정도로 아름답게 보여서 주저앉아서 그걸 한참 들여보고 있었대요. 예수 믿으면 이 놀라운 자족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전도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인생을 헛되게 살았다. 그래서 그가 후회하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면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이 여행길을 걸으면 우리 안에 놀라운 자족의 비결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한 모든 것들이 만족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영적인 삶을 이 한 주간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이 있어요. 여행자의 영성은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행자의 영성 안에 정말 우리가 멋있게 살고 이 여행자의 길을 잘 걸으려면 우리 안에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목적의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세들백 교회 리그렌 목사님이 옛날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써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래전에 새벽기도 40일 동안 수백 명의 교인들이 구름대처럼 나와서 40일간 저희가 목적이 이끄는 삶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욕심이 마음속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목적이 이끄는 삶 기억난다. 그때 왔던 기억이 난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3분의 1은 조금 넘는 것 같고 2분의 1은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그때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리그렌 목사님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목적이 없이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목적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오늘은 이런 목적을 세워보고 내일은 저런 목적을 세워보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세우는데 막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인생 내가 만든 내 인생이라면 내가 목적을 세워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여한 생명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여행 온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구촌에 여행 온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여행을 이 출장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물어야만 우리는 영성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은 항상 새벽기도 오면 출장 명령서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딱 인쇄를 해가지고 큐티할 때 옆에 딱 놓고 그걸 되새기면서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서 출장 왔다. 그런 마음으로 그분이 사시더니 어느 날 퇴직하고 선교사로 나가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서 온 여행자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여행자 곧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면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하나님이 정해놓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왜 인생 무상을 얘기했을까요?
그가 인생 무상을 얘기한 그의 전반부의 모든 헛됨은 어디로부터 와요? 자기 인생을 자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멋대로 살았고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후회밖에 남는 게 없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의 인생은 너 거야. 너가 마음대로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너가 행복해야지. 너가 불행하면 다른 건 다 소용이 없어. 이런 말로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내 인생 내 겁니까? 아니에요. 내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겁니다. 아멘.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 도처에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큰 차이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목적을 만들어서 사는 사람의 차이예요. 목적 만들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묻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까? 그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이 세상에서 아주 부자였어요. 한 나라, 아니 5개 연합군과도 싸울 만큼의 그는 종들을 많이 부리고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목민이었어요. 근데 그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믿음은 그는 영구한 집을 짓지 않았다. 그가 유목민이기 때문에 영구한 집을 못 지은 게 아니에요. 그가 영구한 집을 짓지 않은, 콘크리트로 집을 짓지 않은 이유는 그는 자기 안에 항상 이 나그네 의식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는 영구한 집을 짓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항상 장막 생활을 하면서 떠나온 갈대아 우르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 그의 믿음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여행 보내셔서 출장 보내셔서 내가 이 출장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베드로의 목적의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왜 나그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인용한 말씀대로 그가 나그네란 말을 사용하는 이유도 떠나온 출장의 목적이 뚜렷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 역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장차가 목표 지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고요. 나는 지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하므로 빌립보서 3장에서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의 삶 속에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가 마지막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이제 이 경주를 다 마쳤다. 마지막 달리기 저 끝쯤에서 테이블 끊듯이 나는 곧 테이블 끊을 즈음이 되었다. 저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내 뒤를 달려오는 당신들에게도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조금 더 힘을 내어서 달려서 목적지에 도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이 목적의식이 분명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 절제를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행자의 영성은 목적의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아요. 세 번째는 여행자의 영성 세 번째는 준비입니다. 준비. 우리가 출장 온 인생을 살면서 여행자의 삶을 살면서 나그네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아주 중요한 것은 잘 준비된 자세가 중요해요.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여러분 아시는 아주 유명한 월남전에서 아주 유명했던 장군 한 분이 계신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장군님은 월남전에 가서 사단장으로 가서 있는 동안에 매일 아침이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관물대를 다 정리를
아마 그분은 자기 관물들을 자기가 정리했는지 관물들을 다 정리하고 책상을 다 정리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한대. 집차를 타고 이제 바깥에 나갈 때는 완전히 자기의 관물대와 책상을 정리해 놓고 나간대요. 매일 아침.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내가 전사할 수 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분이 그런 정신으로 살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시기까지 그는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으셨는지 몰라요. 믿음이 얼마나 출중한지 몰라요. 믿음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날마다 준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행자는 준비가 잘 돼. 정말 준비가 잘 된 삶을 살아야 우리는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지방위에서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이제 외국에 선교지를 갈 일이 있었는데 인천공항에 이제 집결을 하게 됐어요. 출발 시간 얼마 전 이래가지고 저희가 다 거기서 만나기 위해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다 만나서 여권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부부가 가는데 남편인 목사님이 여권을 가져왔는데 구여권을 가져왔어요. 지금 사용하는 여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서랍을 열어서 잘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후두둑 여권 하나를 집어넣고 와서 그걸 꺼내보니까 여권이 만료된 여권, 새 여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옛날 여권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당황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닿질 않네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는 떠나고 남편은 손은 들었어요. 결국 못 갔어요. 그분은 거기서 여권 때문에 못 떠나고 잘 가시라고. 그게 아내가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우리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그 남편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행을 떠나기 전 그 전날 밤에 차근차근 준비를 잘 했어야 돼요. 이 여권이 진짜 내 여권 맞는지 만료된 여권은 아닌지 그걸 여러분 잘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여행자의 삶이라면 우리가 이곳을 떠나 저곳을 갈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준비가 철저해야 해요. 준비가 잘 돼야 돼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관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 오기 전에 수습할 수 없는 시간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여 잘 생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날에는 도리가 없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까요?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그렇게 말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1절로 넘어가서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래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쭉 나와 있는 세 번역의 얘기가 더 잘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벌써 여기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그렇다. 벌써 들리는 것도 시원찮고 높은 곳은 무섭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누구든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행자란 사실을 깨닫고 지금 준비하면 내일 웃으면서 그 나라에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이가 들수록 준비를 더 잘 안 해. 곧 죽는다 하면서도 준비를 잘 안 해. 어서 죽어야지, 어서 가야지 그러면서도 준비를 잘 안 해요. 어서 가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여행자인 나그네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은 준비된 삶을 철저하게 잘 살아야 된다는 말씀. 우리에게 간단한 짐을 잘 꾸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나침반을 들고 여행길을 떠나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가 이 말씀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인도해 주셔서 잘 가게 되리라. 여러분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특별히 여러분 준비할 준비 중에 말씀과 함께 좋은 친구도 준비하세요. 예수 믿는 나그네 길에는 혼자서는 못 가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래서. 멋있는 말이잖아요.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가요. 괜찮아. 그런데 멀리 가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나그네 길을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르는 길을 간다면 이웃이 좋아해. 함께 가야 돼. 목장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 목장을 귀하게 여겨. 그게 누가 있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목장이 여러분과 함께 여행길을 가는 아름다운 동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애를 써서라도 누군가에게 할 수만 있으면 밥을 사서라도 믿음 좋은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세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나그네 길을 갈 때 잘 준비된 걸음을 걷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좋은 친구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늘 동행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저 여행의 끝까지 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영성, 여행자의 영성에 있어서 네 번째 생각할 것은 유혹을 조심하라. 유혹을 조심하라. 나그네 길에서 넘어지는 사람 많아요. 나그네 길에서 실족하는 사람 많아요. 나그네 길에서 원하는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날마다 낯설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길이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알지 못하는 길을 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집안에서는 밤중에 눈 감고도 어디가 화장실인지 어디가 싱크대인지 다 알아요.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길은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나그네 길에서는 유혹을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그네의 영성을 가질 때 특별히 유혹을 조심하는 영성을 가져야 돼. 날마다 유혹을 조심해야 돼. 오늘 말씀에서도 뭐예요?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절 13절에도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끝에서 우리를 만나실 때 그냥 반가워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의 흔적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가 여행길에서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유혹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는 것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들 조심하셔야 해요. 그게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살려야 합니다. 오늘날 악한 사탄이
마구 우리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해서, 목사님도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장로님들도 넘어지고 집사님들도 넘어지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은의 길을 걸으면서 피곤한 가운데 우리 마음 가까이에 다가온 악한 사탄이 유혹을 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마음이 빼앗기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행길을 잘 마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휴가를 잘 다녀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이 이 인생 여행길에서 함께 여행길을 잘 달려가는 영성 있는 여행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